제가 교훈을 부족한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15편과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작지만 큰 이라는 제목, 부제로는 교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5편은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거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며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과거에는 육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는데 한인교회에 출석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과 능력이 재충전되었고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작은 교회와 큰 교회는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작지만 큰 교회는 무엇일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교회의 크기는 건물의 크기로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분들이 많은지 그리고 적냐에 따라서 작은 교회와 큰 교회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교회의 크기를 판단하시는지요?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분류할 때 어떤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프린스턴 지역의 한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는 큰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교회가 프린스턴 지역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 오스틴이나 뉴욕의 교회가 프린스턴 지역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프린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큰 사역을 할 수 있고 또 큰 책임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떨까요? 규모가 큰 교회보다는 오히려 작은 교회가 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령별 수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친밀한 가족처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나 자녀 혹은 손자, 손녀들보다 교우들을 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프린스턴에서 작지만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가 큰 교회인 이유는 규모는 작지만 순모임을 통해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분류하거나 평가하는 기준은 결코 외적인 건물이나 모이는 성도의 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1세기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급성장했지만 지나치게 번영신학과 발전의 신학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정작 가정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십자가의 신학, 고통의 신학, 낮아짐의 신학을 잃어버렸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머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서머나 교회를 실제로는 부요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궁핍과 가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부유하게 여겨졌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데 너희가 사실은
부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격려하시면서 교회의 잠재력과 교회의 능력을 인정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환난 중에도 영적으로 인내하고 하늘의 보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 없이 칭찬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구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을 잘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표현하시고 때로는 질투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자주 드러내 보이시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도시였던, 그렇지만 실제로 평화롭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급박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교회도 이웃을 위하여 애통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머나교회처럼 프린스턴 한인교회는 부요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정결하고 충성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작은 교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교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는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는 프린스턴의 무엇과 같습니다. 힌트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딱정벌레의 목에 속하는 곤충으로 개똥벌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뭘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반딧불이입니다.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는 프린스턴의 반딧불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저와 프린스턴의 인연은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도사 시절에 미국 장로교회에서 목사학위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내려와 미국 장로교회 헌법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그때 가장 인상적으로 저에게 기억에 남았던 것은 여름밤에 날아다니던 반딧불이었습니다. 도심에서만 살던 저는 여름에 반딧불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가족과 함께 프린스턴에 와서 반딧불이를 꼭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심이 19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여름에 프린스턴 지역에는 반딧불이가 잔디와 숲에 날아다닙니다. 반딧불이는 깨끗한 하천과 그런 개울근처에 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꼬리에 발광체가 있기 때문에 밤하늘에 반짝이는 모습이 신비롭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아파트에는 반딧불이가 창문을 통해 자주 날아와서 들어옵니다. 반딧불이는 성충이 된 후에 물만 먹고 살다가 1-2주 정도 있다가 수명을 다한다고 합니다.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조들은 반딧불이와 눈에 비치는 달빛으로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형광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형이라는 글자가 바로 반딧불 형입니다. 저는 프린스턴의 반딧불이처럼 우리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딧불이는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지만
우리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희망의 빛을 주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모두 반딧불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교회의 이미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간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둘째로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는 무엇과 같습니다. 그림으로 이미지에 대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식물입니다.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 관목입니다. 젊음의 묘학으로 불리기도 하고 신이 내려주신 열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봄에 흰 꽃이 피고 여름에는 검붉은 열매가 맺힙니다.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로니아입니다.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는 아로니아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번 여름에 장로님이 하시는 농장에 가서 성도님들과 아로니아 수확을 도와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로니아 분말을 먹어본 적은 있는데 열매를 직접 보고 손으로 직접 따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햇볕은 좀 따가웠지만 중간중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로니아는 나무줄기마다 열매가 수십 알에서 많게는 수백 알씩 가득 매달려 있어서 손으로 딸 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로니아는 노화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야생에서 자라기 때문에 해충이 거의 없고 농약을 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로니아 열매의 맛은 어떨까요? 단맛이 날까요? 단맛보다는 쓴맛과 떫은 맛이 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막내가 간 하나에 넣어서 믹서기로 갈아서 저와 아내에게 만들어주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데 저는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를 아로니아 나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멘. 좀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는 아로니아와 같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아로니아 나무이시고 우리는 아로니아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따뜻한 태양빛으로 시원한 바람으로 촉촉한 비를 내려 아로니아 나무를 기르십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을 함께 누리며 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는 누구와 같습니다. 두 글자 또는 세 글자인데요. 이번에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아기를 돌보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엄마, 어머니입니다. 우리나라 창적 동요 가운데 엄마의 사랑이 잘 담겨져 있는 동요가 있습니다. 1950년에 발표된 한인현 작사 이용렬 작곡의
섬지박이라는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머니는 섬에 불을 따러 집을 떠나 있고,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에 아기가 집에 홀로 남아 있는데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아기가 집에서 자고 있지만 그 시간에도 어머니는 집의 아기를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아기의 울음소리로 들렸던 것일까요? 어머니 마음이 설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들떠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불을 따고 있지만 아기가 걱정이 되어서 결국 불 바구니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혹시나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던 어머니는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모래길은 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이 모래 속에 빠져서 잘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요의 어머니는 어떻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불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모래길을 한숨에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기를 향한 엄마의 온전한 마음,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확인합니다. 아기가 파도 소리를 듣고 집에서 자고 있는 동안에도 엄마의 마음은 아기를 향한 걱정과 사랑으로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과 다름없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싶지만 어떠합니까? 생업으로, 연구로, 목회사역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을 때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주 표현하고 있지만 어머니로 표현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과 66장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으므로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는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성품을 가지고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격려하며 성도와 함께 울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아서 먼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서로 의지하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밀어주고 때로는 일으켜주어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독한 존재입니다. 부와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명예와 건강이 있어도 원하는 것을 모든 가진 사람이라도 허무하고 외로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다람쥐처럼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현대인에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은혜를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교회의 의지는 반딧불이처럼 그리고 아로니아 나무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작지만 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은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처럼 가족을 위해 일하면서도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저와 저희 가족도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양도 목자를 돌봅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은 하나님의 장막에 누가 머물 수 있는지, 그리고 거룩한 시온산에 누가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따라서 세상 일에 지쳐서 무거운 삶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시험과 제약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상처를 받아 불안해하는 영혼들의 마음의 평안과 삶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분들을 감싸고 격려하고 위로할 그러한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프린스턴에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계십니다.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도움과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작은 힘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라는 말씀에 잘 우뚝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고 홀로 되신 어르신들도 함께 계십니다. 가족의 따뜻함이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믿던지 믿지 않던지 간에 상관없이 한인교회로 먼저 나옵니다. 자유롭게 한국어가 하고 싶어서 나오기도 하시고 한국 음식, 한국 문화가 그리워서 나오기도 하시고 때로는 한국 사람의 얼굴만 봐도 반갑고 좋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국, 떠나온 고향, 뿌리를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교회의 행동과 교회의 실천, 그리고 마음과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정직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매일매일 정직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공의를 실천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목입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해변가에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너무나 깨끗한 하얀 모래가 깔려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백사장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다윗은 시편 15편에서 우리의 혀와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물질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해서도 안 되며 이웃을 향해서 비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은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성공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경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변함없이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물질, 구체적으로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자와 뇌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리대금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흔히 사업을 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것도 힘들면 사채를 빌리기도 합니다. 문제는 고리대금업자를 잘못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게 손해를 입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돈은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주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돈을 빌려주되 사람을 착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뇌물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어렵게 만듭니다. 무죄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말 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된다는 그런 암울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도울 때에는 어려운 사람을 진정으로 돕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공정한 태도를 버리고, 돈 때문에 정의로운 마음을 버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도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과 마음 그리고 물질을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거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서 영원히 머물기 위해서는 말과 행동과 마음과 물질의 사용을 돌아보고 또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짠맛이 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으로 맛을 조절합니다.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싱거워도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일단 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라는 말과 맥락이 통합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낼 때에도 사용되지만 어떤 때에 사용됩니까? 당부제나 소독제로도 사용됩니다. 음식을 소금에 절이면 부패를 막아서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은 사실 맛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에는 세상의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게 비칩니다. 밝은 곳에서는 잘못이 나타나고 죄악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 동해안에 축구장 조명을
해변가에 설치했다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쓰레기가 줄어들었을까요? 밝게 비치는 곳에서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기를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세상의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상위에 있는 도시가 숨겨질 수 없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속에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하는 이유는 나의 이름, 나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어둠을 물리치고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의 기쁨을 우리는 시편 15편과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기쁨은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다윗의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는 도시의 이름처럼 평화보다는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가 구역을 나누고 있고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유대인 순례자들은 서편벽에 기대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황금 시대를 회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편벽을 통곡의 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문들이 그 벽 가운데 그 바위틈마다 빼곡하게 끼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평화의 왕의 노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편벽 뒤에는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 하나인 황금돈 사원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무슬림들이 선지자 무하마드가 승천했다라고 믿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원래 유대교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던 장소였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예언자 중에 한 명의 예언자로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부당한 심판을 당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돌아가신 슬픔의 길을 기억하며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며 정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망령된 자들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기독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어두움이 물러갔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세상의 승리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큰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빵을 굽던 마을이었고 그래서 빵의 도시라고도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상의 떡으로, 세상의 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방문하여서 아기 예수께 경배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빛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는 예수님을 태양으로 묘사하곤 했습니다. 반 고흐는 19세기 말 유럽의 교회가 잠자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1882년에 교회 안에서라는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들으시면서 주무시고 계시죠? 그리고 1890년에 반 고흐는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나사로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그렸고 예수님 대신에 태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가듯이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는 프린스턴에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이 프린스턴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일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면에서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어두운 밤에 빛을 내는 반딧불이처럼 한여름에 열매를 가득 맺는 아로니아 나무의 이미지처럼 그리고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미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7월 마지막 토요일에 스프링레이크 해변에서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대서양에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때 세례 삭개오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삭개오는 나무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내려와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인물입니까? 작지만 큰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처럼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도 작지만 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수평선에 구름이 끼어 있어서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은 절묘하게 구름을 끼껴서 떠올랐고 그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바다에 비치는 태양의 잔상들이 넓게 퍼지면서 주변의 어두움이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하얀 모래길에는 일찍부터 나와서 접의자를 펴고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무로 만든 도로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소리를 들으며 하얀 모래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동요의 가사처럼 우리는 아기처럼 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올바른 길, 평안의 길을 언제나 예비하고 계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프린스턴 한인장로교회가 반딧불이처럼 빛나는 교회, 아로니아 나무처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 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